안녕하십니까. 놀라운 영적 혁명이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위대한 영적 혁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엄청난 영적 혁명이 조용하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직 전혀 감지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채널에 올려질 많은 영상들을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알래스카에 잔인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되면 수백 년 동안 중첩되고 중첩된 만년설에 얼어붙은 빙하 밑으로 아직은 춥기만 한 봄 기운일지라도 여름을 향해 알래스카의 봄은 빙하를 녹이고 소리 없이 한 방울씩 녹아내리는 빙하의 물은 소리 없이 흐르고 흘러 강줄기를 이루고 곧 깊고 넓고 힘찬 강물이 되어 도도히 흐릅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녹아내리는 빙하의 밑장 위로 중첩된 거대하고 육중한 빙하는 사람의 육안으로는 감지하기 어려운 속도로 빙하가 흐르기를 시작합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린 빙하가 녹은 물은 거대한 강줄기를 이루고 깊고 넓고 힘찬 강물이 되어 힘차게 흐릅니다. 그리고 그 빙하의 강을 향해서 수억만 마리의 태평양의 연어떼가 산란을 위하여 그 강을 타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 마침내 그 빙하의 강에서 새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연어 치어떼를 키우고 살을 찌워서 그 강은 그 치어들이 또 부모들의 대양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양의 연어떼가 빙하의 강으로 돌아와 새생명 치어떼를 풀어놓기 위하여 강물을 타고 오를 때 그들의 여정에는 그들을 기다리는 사냥꾼들, 알래스카의 회색 곰들이 연어가 올라오는 도처의 길목을 가로막고 서서 빙하의 강으로 올라가는 연어떼를 낚고 채서 잔인하게 껍질을 벗기고 두동강을 내며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사냥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오르고 오르는 그 연어들의 장엄한 대행진을 결코 막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과 소통을 위한 설교 두 번째 설교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마리아 성문이 열리는 날 굶주린 백성들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다. 사마리아 성문이 열리던 날 굶주린 백성들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서에 한 세겔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기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라.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고로 그 지인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필을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음이니이다 하고 저희가 병거 둘과 그 말을 취한지라. 아람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되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와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말한 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와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을 때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오늘 읽어드린 이 열왕기하 7장 1절로 20절의 이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는 동화 이야기처럼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진 배경을 그 시점을 황혼이 이르렀을 때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황혼역에 벌어진 일이라고 2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신다면 이 일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벌어질 예언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이 역사적 사건을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본문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포위된 성. 포위된 성. 선지자 엘리사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여 모든 보급로를 차단하고 사마리아 성 고사작전에 돌입을 합니다. 적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여 완전히 포위가 된 성. 이 이야기가 사마리아 성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적들에게 포위된 사마리아 성은 장차 이 땅 위에 세워질 교회들이 처하게 될 형국을 보여주는 실존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의 영역으로 들여보내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하셨으며 교회가 음부의 권세 가운데 세워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사탄의 진영 한가운데 적진 속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탄의 진영, 사탄의 그 세력으로부터 포위되어 있는 마치 포위된 사마리아 성과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상의 모든 부와 권세를 틀어지고 있는 세상의 임금이며 사탄은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틀어주고 있는 실권자이며 우리는 지금 사탄의 세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사탄의 적진 가운데 세워진 것이며 적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여 모든 보급이 끊어진 사마리아 성 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 굶주리는 백성들. 굶주리는 백성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는 포위 작전에 돌입할 때 그들의 계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식량 차단입니다. 식량이 끊어지면 난공불락의 요새도 천없는 군대도 버틸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북한이 가공할 군대와 특수부대, 핵과 전략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맥을 못 추는 이유는 백성과 군대가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데는 붕괴를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땅의 교회를 겹겹이 둘러싸고 포위작전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차단하는 보급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양식을 차단시키는 일입니다. 즉 사탄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의 차단막을 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의 양식이 없으면 단 한 명의 영혼도 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놓고 생명의 양식이 아닌 합분태, 비둘기 똥이나 먹이고 있고 지 자식이나 삶아 먹고 있는 사마리아 성과 같은 비참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비극적인 사실은 자신들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그 어디를 헤매고 다녀도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3.
성문 밖에 문둥이들의 행진, 도망간 아람 군대, 적진에 널린 양식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은 중앙무대의 주류 세력이 아니라 언더그라운드의 비주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 세계가 흉년으로 죽어갈 때 인류를 기아에서 건져낸 사람은 애굽의 장관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종으로 풀려와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영감이 요셉의 곡식 창고를 예비하게 하였고 인류를 살린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며 자기들의 자식을 삶아먹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 전멸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을 살려낸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오 왕이나 부자나 군대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려 죽어가던 그 백성을 살린 사람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버림받아 성문 밖에 기거하고 있던, 성문 밖에 문둥이촌에 있던 문둥이들이었습니다. 성중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사마리아 성문 밖에는 4사람의 문둥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문둥이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문둥이들이었기에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문 밖에서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둥이들이 줄임배를 움켜쥐고 고통을 당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문둥이들이니 어차피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 봤자 거기도 먹을 것이 없기는 배 한 가지니 들어갈 필요도 없고 여기 있어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저 아람 군대의 진영에 들어가서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고 죽자 하고는 이판사판으로 적진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4사람의 문둥이들의 발자국 소리를 지축이 흔들리는 연합군대의 말발굽 소리로 들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군막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람 군대의 군인들이 깊은 잠결에 지축이 흔들리는 말발굽 소리에 놀라서 옷도 주워 입지 못하고 반스바람으로 눈썹이 휘날리도록 모조리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4사람의 문둥이들이 아람 군대의 군막에 이르러 보니 아람 군인은 한 명도 없는데 사방에 양식이 널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사건을 마치 동화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이 사건은 오늘날 교회 시대의 영적인 현실과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양식은 적진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생명의 양식은 원수의 진영에 적들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포위된 교회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 강단의 설교들은 굶주린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이 비둘기 똥을 주워 먹고 합본태를 먹었던 것처럼 성경을 구원론으로 해석하면 거기에는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사탄의 진영을 향해 공격해 들어가십시오. 4명의 문둥병자처럼 말입니다. 사탄의 진영을 향해 이판사판으로 돌격하는 문둥이들 외에는 참된 양식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중에 있는 백성들을, 왕과 백성들은 모두 다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의 양식은 큰 교회, 유명한 신학대학의 신학 박사들의 성경 해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 시대에 주목받지 못하던 무명의 사람들, 보잘것없이 여김을 받던 사람들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러하며 마지막 때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4. 굶어 죽어가면서도 믿지 않는 백성들.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성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비둘기똥을 주워 먹고 자기 자식을 돌아가면서 자기 자식을 잡아서 자식의 고기를 뜯어먹던 그 굶주린 사마리아 백성들이
문둥이가 전해주는 사마리아 성문 밖에 양식이 있다는 그 소리를 믿지를 않습니다.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비어있는 그 아람 진영의 군막에서 널려있는 그 곡식으로 줄임배를 채웠던 문둥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거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아람 군대의 진영에 도착한 문둥이들이 사방에 널려있는 양식으로 줄인 창자를 정신없이 채우다 보니 성중에서 줄이고 있는 백성들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만일 우리가 잠잠하고 날이 밝기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벌이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원수의 진영에 양식이 있음을 고하자 하고 가서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정보를 전달하니 사마리아 성중에 있는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단 한 놈도 문둥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이렇게 똑같은지 제가 지난 24년 동안 진리의 말씀을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지만은 저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었습니다. 5. 다섯 번째, 마침내 열린 성문. 왕과 신복들은 굶어 죽어가면서도 성문을 열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복 중 하나가 척후병을 내보내서 적진의 동태를 한번 면밀히 살펴보게 하심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므로 수색대를 내보낸 결과 문둥이들의 말이 사실임이 드러나고 마침내 성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사마리아 성문이 척후병들의 보고가 전해지면서 비로소 열린 것입니다.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피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저희가 병거 둘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함해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오늘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적들에게 포위되어 보금노를 차단하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다행스럽게도 그 사마리아 성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왕 앞에 나가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되고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이 될 것이라고 말하자 왕의 군대 장관이 옆에 서 있다가 비웃으며 콧웃음을 치며 하늘에서 창이 난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군대 장관을 향해서 네 눈이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네가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사마리아 성문 밖에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 진영을 향해 돌진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람 군대를 퇴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가 따라간 그 아람 진영의 군막 속에는 많은 식량들이 있었고, 그날 아침에 전날 엘리사가 했던 그 예언대로 그런 기적적인 일이 성취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24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이 말씀을 교계에 전하는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참 저의 강론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차세대 리더들을 세우는 성경 세미나라는 타이틀로 시작했던 저희 세미나를 참석하신 분들과 바인더와 테이프를 통하여 공부하신 분들, 그리고 2개의 홈페이지들과 제가 만든 20개 이상의 카페들을 통해서 강론글을 게재하고 또 많은 포털 사이트들의 수십 개의 기독교 카페들의 자유 게시판의 기고문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에 수없이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배운 분들을 통하여 또 배우고 이 말씀을 받은 분들이 수십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제가 많은 카페들을 통해서 여러 포털 사이트의 많은 기독교 카페들의 자유 게시판에 수많은 글들을 게재를 했었는데요. 그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교포들이 말씀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한테 감사 메일이 온 나라 숫자를 세보니까 23개 나라에서 저한테 감사 메일이 왔으니까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나왔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이 강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가르친 사람들, 제가 저한테 직접 배운 사람들을 저는 1세대 제자라고 말합니다. 저에게 배운 제자에게 배운 사람을 저는 2세대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의 제자에게 배운 사람을 저는 3세대 제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아마 지금쯤 제자 7세대, 8세대 그 이상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저에게 배운 분들을 통해서 또 배우고 또 그 제자에게 배우고 이렇게 말씀을 받은 분들이 수십만이 넘어갔을 것입니다. 지금쯤은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만이 그 숫자를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성경 강론 영상을 통해서 강론을 듣게 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제가 증거한 메시지의 척후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유튜브의 바다에 슬링스톤 목사의 성경 강론 TV 영상들이 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올려진 영상 숫자가 32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곧 영상의 숫자가 50편, 100편, 200편 계속 영상 숫자가 늘어나면서 아주 다양한 주제에 다양한 영상들이 놀랍게 올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촬영 연습이었고 금년 1월 19일 날 첫 영상이 올라갔는데요. 지금까지는 촬영 연습이었고 영상 편집 공부를 막 시작한 단계였기에 슬링스톤 성경 강론 TV 채널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차량을 만들어 놓고도 아직 단 한 번도 홍보를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곧 채널 홍보 차량을 가지고 슬링스톤 성경 강론 TV 채널을 홍보하러 나갈 것입니다. 상황을 보아서 유튜브에 유료 광고를 의뢰할 것입니다. 돈이 들어서 그렇지 유튜브에 유료 광고를 의뢰하면 채널이 급속하게 알려지는데 이제 그 채널을 본격적으로 홍보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유튜브 광고비가 비싸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저의 지갑 사정으로는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홍보가 시작이 되어서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 그냥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굶주리에 있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아람 진행의 양식 소문이 퍼지자 굶주린 백성들이 쓰나미 물결과 같이 쏟아져 나왔던 상황이 한국 교계에서도 분명히 재현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야말로 영적 대각성이요 대부흥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면 예정되어 있는 영혼들이 마치 쓰나미 물결이 밀려오는 것처럼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2달 전에 유튜브를 서핑하다가 동남아 나라에서 뱀 사냥꾼들이 야행성인 뱀들을 한낮에 열 탐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뱀 굴을 찾아내어 낮에 한 굴 속에서 한 덩어리로 뭉쳐있는 코브라들을 자루에 무더기로 쓸어 담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하단에 그 뱀 사냥 영상을 올려놓은 슬링스톤 찬양 캠프를 링크를 걸어 놓았는데요. 뱀의 습성을 알면 영적 전쟁의 원리가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 꼭 들어가셔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뱀들이 각자 자기의 굴을 파고 들어가서 각자 따로따로 한 마리씩 들어가서 살 것이라고 생각이 했는데 뱀들은 각자 따로따로 개인 굴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뱀들은 하나의 굴에 적게는 수백 마리, 많게는 1000마리 이상이 한 굴 속에 무리를 지어서 한 덩어리로 뭉쳐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습니다. 뱀굴 하나를 찾으면 거기에 적어도 몇백 마리, 1000마리 이상의 뱀들이 엄청나게 뒤에 옮겨서 한 덩어리로 뭉쳐져 있습니다. 영상 여러 개를 올려놨으니까 들어가셔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참 주님의 말씀이 충격적으로 깨달아졌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는 말씀을 했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여러분, 뱀들은 잘도 뭉치는데 양들은 붙어 있으면 저놈 따뜻해질까봐 절대로 붙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24년 동안 이 진리의 말씀을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많았으나 그들은 저와 뭉치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하려 하지 않고 다 각자 따로따로 나가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열정이 식어지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열정도 사명감도 다 소멸되어 버려 없어져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의 증거를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줬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절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냐? 저희가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절절하게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절절하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제가 지난 24년 동안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로 뭉치지 않습니다. 뱀들은 하나로 뭉쳐서 한 덩어리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뭉치지 않고 모두가 다 한 명씩 다 따로따로 전부 다 한 명씩 다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숯불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큰 화력을 발하는데 숯을 하나씩 뚝뚝 떨어뜨려 놓으면 얼마 안 가서 다 불이 꺼져 버립니다. 하나로 뭉쳐야 더 뜨거워지고 위력이 나오고 더 강해지고 더 확산되고 불길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 때문에 뭉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얼마 가지도 못해 다 소멸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영적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영적 리더가 살아야, 영적 리더가 치고 나갈 때, 치고 나가는 힘이 있을 때 말씀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같이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치고 나가는 영적 리더가 힘을 잃고 돌파구를 뚫지 못하면요, 저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제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24년 동안 해오면서 절절하게 깨닫고 목격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죽어도 뭉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눈물겹게 저를 돕고 지금까지 하나가 된 사람은 3명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12제자와 70인의 제자, 그리고 그에게 열광했던 허다한 무리들은 어디론가 다 도망을 가버리고 십자가 밑에는 딱 한 명의 제자, 사도 요한만이 주님의 임종을 함께 했습니다.
뱀들은 그렇게 똘똘 잘도 뭉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도 뭉치지 않고 죽어도 돕지 않습니다. 이제 슬링스턴 성경강론 TV 채널을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 왔는데요. 채널을 홍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튜브에 유료 광고를 내는 것인데, 유료 광고를 의뢰하면 제가 내세우기로 선정한 강론 영상들이, 기독교 영상물들이 하단에 배너 광고로 삽입이 되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알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 유료 광고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광고 효과는 광고비가 아깝지 않을 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 명의 광고를 했던 사람들이 증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둘째는 제가 1톤 트럭으로 만든 광고판을 부착한 차량을 도심의 차량 행렬이 많은 곳에 세워두거나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에 차량으로 도심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차량 홍보를 하면 기름값이 들고 또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제가 강론을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을 잠식을 당합니다. 그러나 광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차량 홍보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활이 어렵지 않은 분들은 채널을 홍보하는 유튜브 광고비를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직접 증거하지 못하는 말씀을 채널 홍보 광고비를 도움으로 말씀 증거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지 않은 분들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조금씩 협조해 주셔서 슬링스턴 성경강론 TV 채널을 유튜브에 유료 광고로 홍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6번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 조롱하던 자는 밟혀 죽었다. 조롱하던 자는 밟혀 죽었다.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한 말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사의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1사의 한 세겔 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되었을 때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사마리아 성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성중에 있던 선지자 엘리사는 예언하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보리 2사의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1사의 한 세겔을 하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군대 장관이 엘리사의 말을 힐난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자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는데 다음날 문둥이들에 의해 양식 소식이 전해지자 성문 앞에 서 있던 군대 장관이 양식을 가지러 쏟아져 나가는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게 되므로 엘리사의 말과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단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전부가 다 예언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분명히 영적 기근이 올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영적 기근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흉년의 때 요셉의 곡식 창고를 여셨듯이 이 기근의 날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식을 쏟아내어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 시간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교계에 말씀이 열리고 영적 대각성과
성경으로 돌아가는 대부흥이 일어나는 날 진리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쓰나미가 덮치는 것과 같은 속도로 교회를 강타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 교회 시대의 마지막 휘날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넘어가고 이방인 교회 성도의 휴거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강론 스타일이 온유하지 않고 너무 거칠고 세다는 분들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증거해온 진리의 말씀은 교계를 향한 영적 혁명이었습니다. 난공불락에 견고한 기존 세력에게 진리의 말씀을 던지는 사역은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일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전사들이 온유하고 부드럽게 전쟁하는 거 보시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교계가 증거하고 있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은 대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테마를 증거하는 목사의 설교는 한경직 목사님 같은 성자의 모습으로, 이동원 목사님 같은 언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는 듯 조용하고 우아하고 세련되게 할 수가 있는 것이며, 곽선희 목사님처럼 성직자 특유의 목소리 톤으로 설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창세 전에 천사의 반역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창세전의 경륜을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성도를 구원시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모든 이유가 다 사탄 심판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설교의 테마이고 하나님의 분노의 음성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한경직 목사님이나 이동원 목사님이나 곽선희 목사님 같은 그런 온유하고 우아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든지 이동원 목사님처럼 조용하고 우아하고 세련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증거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은 결코 온유한 모습으로 증거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기존의 잘못된 논리를 뒤집어 엎어야 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틀린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그 사람들을 향해 분노를 폭발시킬 수밖에 없는 설교라 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는 반역한 사탄과 사탄에게 미혹되어 사탄의 논리를 따르는 교계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와 영적 혁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가 강하고 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혁명군이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으로 혁명하는 거 보셨습니까? 워카발로 진디기고 들어가서 살벌하게 욕을 하면서 개머리판으로 찍어내리는 살벌한 모습이 바로 혁명군의 모습입니다. 귀신에 접신한 사람들이 점사를 볼 때도요, 접신된 귀신의 목소리와 그 감정의 소리를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위선으로 가득 찬 제사장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로 진박한 진노를 패라고 하더냐 호통을 치시면서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면서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재치를 휘두르시던 주님의 그 분노의 음성이 온유한 설교이시던가요? 진리의 말씀은 진노하신 하나님의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유하고 부드럽게 웃으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압게 할 것이다.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여러분, 제가 24년 전에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압게 할 것이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여러분, 탈곡기가요 돌아가는 그 날카로운 부분이 무뎌지면 곡식이 탈곡이 되지 않습니다. 탈곡기가 돌아갈 때 그 돌출 부분이 날카롭게 날이 서 있어야 곡식이 순식간에 탈곡이 되는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압게 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같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하나님은 저에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처럼 강한 설교자가 되라. 담대한 설교자, 강력한 말씀 증거자가 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시편 2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일으키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너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라. 너는 질그릇을 부수는 철장과 같이 강한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목사의 설교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설교는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런데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은 하나님의 그 분노의 음성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가 강하고 언어가 셀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의 감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가슴에 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5절로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지에 빠지게 하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그러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나오는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기 주목하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누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누가 누구에게?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선 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더니 레위 자손 지파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나가서 이 문에서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나온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칼을 차고 나가서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을 췄던 저자들을 모조리 도륙하는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말씀했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받은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우상을 숭배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나온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는 칼을 차고 나가서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을 췄던 자들을 모조리 칼로 도륙해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제가 앞선 강론에서 2번인가 3번을 제가 얘기해 드렸습니다. 모세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나가서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칼로 도륙해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이 교회시대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검을 차고 나가서 황금 송아지 앞에 춤을 춘 저들을 모조리 도륙해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칼로 도륙해버리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 사탄에게 미혹된 복음을 외치는 자들을, 잘못된 복음 앞에서 춤을 추는 자들을 모조리 말씀의 검으로 도륙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칼로 말씀의 검으로 도륙하는 이 사역이 온유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까? 우상 앞에 절을 한, 우상 앞에 춤을 춘 그들을 진리의 검으로 도륙해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진리의 말씀은 결코 부드럽게 온유하게 웃으면서 우아하게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의 명령대로 레위 지파가 나가서 3,000명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말하기를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했어요. 우상에게 자신을 드린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내리쳐서 도륙시킬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대요. 그러므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도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도륙의 말씀을 부드럽게 온유하게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자를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그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함 여자들과 했던 그 음행이 뭐냐면은 바알보를 예배하는 제사행위가 섹스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딤 골짜기에 있던 모압 여자들은 바알볼 그 우상의 여자 사제들이었습니다. 바알볼의 여사제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볼의 여사제들 모압 여자들과 더불어 음행을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남자가 바알볼의 여사제 모압 여자들과 했던 그 섹스 행위가 뭐냐면은 바알볼을 예배하는 예배 행위였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한 남자가 이 모압 여자 바알볼의 여사제와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그 바알볼을 예배하는 그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장막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예배 중인 그 남녀를 위에서 창으로 내리 찍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을 창으로 위에서 내리 찍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저 악한 자들을 멸함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도록 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느하스의 그 자손들을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허락한 평화의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바알볼에게 부속된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의 그 여자 바알볼의 여사제였던 그 여자를 함께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황금 송아지를 경배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칼을 차고 나가서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다니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칼로 도륙해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을 죽였는데 3,000명을 칼로 도륙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황금 송아지에게 춤을 추었던 자들을 칼로 도륙해버린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시딤 골짜기에서 바알볼의 여사제 모압 여자들과 섹스로 바알볼 그 우상신을 예배할 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열심히 예배 중인 그 남녀를 위에서 창으로 내리찍어 두 사람을 꿰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나의 분노로 분노하여 그들을 멸함으로 나의 분노를 풀어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비느하스의
그 후손들을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얻도록 평화의 언약을 주셨던 거예요.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멸해버리는 이 사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분노를 증거하는 분노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대변하는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24년 전에 사탄 심판론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집대성하여 차세대 리더들을 세우는 성경 세미나라는 성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꼭 이 사마리아 성문 밖에 문둥이 취급을 당했습니다. 저는 원래 제 성격이 거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며 반응하는 교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성격이 거칠어지고 종복군처럼 강해져 버렸습니다.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 부수고 들어가서 집 뭉개버리는 스타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과감하게 사역을 전개하지 않았으면 이만큼이라도 전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 강론을 읽어보고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텐데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폭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언어가 거칠어지고 사역의 스타일이 종복군처럼 스타일이 강해져 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누군가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강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양식을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사탄의 진영을 향하여 진격하십시오. 생명의 양식은 사탄의 진영에 사탄이 틀어주고 있습니다. 영생의 양식은 사탄의 진영을 공격해 들어가는 자들만이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